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사사기 강도,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25절에서부터 40절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에서 보면은 안에서 내용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사사기가 누굽니까? 사사 중에서 삼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손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내용을 다루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그 두 인물이 이 속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하나는 삼손이고 하나는 기드온이죠, 그죠? 기드온. 기드온은 이거 5번째 사사입니다. 삼손은 12번째 마지막 사사라 이래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본다면은 사사는 13명으로 볼 수 있다. 어디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사무엘까지 넘어가죠. 그러나 사무엘은 또 다른 사사와 또 다른 점이 있었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대제사장이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자, 이런 그 사사로 쓰임 받는 기드온, 오늘 이제 6장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전개해 나가 있는데, 이 사사로 쓰임 받았던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그 상황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말 그대로 쟤들이 이스라엘인가라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 받을 때는 이 5번째 사사거든요. 5번째. 이 5번째 사사로 쓰임 받을 때에 기드온은 다른 사사들과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근데 기드온은 그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마치 비굴할 정도로 굉장히 이 기드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소극적. 그리고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입니다. 처음에는.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사사로서 전체를 이끌 만한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사사들은 보면은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여인이었지만은 탁월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사사로 이제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온니엘. 온니엘은 누구의 조카였어요? 갈렙의 조카였지만은 그냥 단순한 갈렙의 조카가 아니었죠, 그죠? 아주 용맹했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싸우기를 그는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자격으로 만약에 말한다면은 12번째 사사 삼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삼손이 그냥 힘만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지혜도 있었나요? 지혜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담대했죠. 굉장히 또 민첩했고 말입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서 제일로 소극적이고, 그리고 제일로 자기 중심으로 있던 인물이 누가 하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 그의 어떤 다른 도구를 쓴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어디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미디안에 다스림을 받는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은 기억나죠, 그죠? 미디안은 누가 했던 곳입니까?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곳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살아가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안에 있는 족속들은 이렇게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이 목양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 쉽게 말하면은 뭡니까? 유목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목민족. 아시겠죠, 그죠? 이런 미디안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이때에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도 이스라엘 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미디안 같은 경우는 또 모세와 관계되었던 과거의 이드로,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했던 민족, 그죠? 그리고 또 유목 민족이었던 미디안. 아말렉은 또 여러분 기억 어떻게 났습니까?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공식적인 전투를 벌였던 데가 족속이 미디안이죠, 그죠? 이제 아말렉이죠, 그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이 기도를 할 때에 그의 손이 올라가고,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고 아론과 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등장했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기하셨던 그 족속, 이런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이 광야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3절에도 보면은 동방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들. 우리가 이제 동방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생각나죠, 그죠? 그죠? 저 덜력에 이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그 폴리스 국가, 소도시 국가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동방 쪽에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소도시 국가입니다. 소도시 국가. 이런데 여러분들 다스림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동방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가 하면은 이들이 항상 수확이 거둬질 때 되면은 이들이 틀림없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수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둬가 버리는 그러한 뼈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추수를 할 때죠. 특히 여러분 밀을 추수를 할 때 우리가 보면은 밀을 추수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포도주를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밀은 타작을 해야 되죠, 그죠? 타작. 밀은 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작은 틀이 커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는데 저희 외갓집은 농사를 지으면서 산골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이제 가보면은 이미 이제 겨울 방학 때는 타작이 이제 다 끝났지만은 그래도 타작했던 거라든지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참 이거 농사 짓고 난 뒤에 이것이 살이 나오는 과정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앗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제 세대 앞에 세대들 가운데서 보면 시골에서 그 집이 방앗간 했다 이러면은 제일 부자예요, 그 동네에서.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타작. 이 타작을 밀은 어디서 했을까요? 마당에서 했습니다. 큰 마당에서. 포도즙은 짜는 거잖아요. 포도즙은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작은 마당에서 했다면은 포도주 틀은 집 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도 될 수 있고 밖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추수를 할 때에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추수를 거둘 때에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해요. 이거는 어디서 타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당에서 타작 안 하고 집 안에서 타작했다는 이야기고, 소리가 안 나게 그 양을 조금씩 타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정도로 기도는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도 보면은 기도할 때 딱 보십시오. 기도할 때 딱 보면은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인 기도 제목 그대로 다 흘러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런 사람도 사용하구나. 아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통해서 그를 세우는 일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합니까? 300인의 용사. 여기서 300인이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기도원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가. 기도원의 원래 모습이 이 정도 되면 부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사사로 쓰임받는 과정을 오늘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불러내어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원이 이제 그 유명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의 기도. 그것은 또한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자, 여기 이제 그 사사기의 특징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목전에. 이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러분들 7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 손에 넘겨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간이 짧죠, 그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 악에 물들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고, 그 속에서 굉장히 제가 이제 2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잘 아셔야 될 것은 거울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울은 자신을 드러내나요? 아니면 역할만 하나요? 거울은 자랑 삼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거울은 비춰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딱 이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춰내는 그런 시대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여러분들 왜 이와 같이 이방 신상 속에 넘어짐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 그런 사역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런 부분들의 이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들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각지 바벨로 4분 5년 되어 있고, 그리고 단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단단한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래와 같은, 숫자만 많았지 모래와 같은 것. 모래가 힘없잖아, 그죠? 모래가 여러분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멘트와 같이 합지고 물과 같이 혼합되어서 단단하게 만들릴 때 단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모래만 있으면은 힘없잖아요. 그냥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파도가 오면 싹 설리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저 이스라엘의 숫자만 많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당하고 아말렉에게 당하고 동방 사람들이라는 조그마한 소도시에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진 신앙이 되지 못하면요, 숫자만 갖고 여러분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만 많은 것 가지고 말하는 교회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시키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거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울의 역할이. 미디안 사람 손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요. 기가 찬 거, 기가 찬 거 이게.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숫자만 많을 뿐이에요, 그냥 지파별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어디서? 산에서. 두 번째 어디서? 웅덩이와. 세 번째 어디? 굴과. 네 번째 어디로?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 올라왔는데 그냥 도망다니는 밖에 없다는 거죠. 산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굴에 숨고 산성을 만들어 숨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여러분, 파종할 때면 1년에 먹고 살 수 있는 수확을 거둬들이는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평소 때는 가만히 놔둬요. 열심히 일하도록 놔둬요. 열심히 일하도록 놔뒀다가 나중에 파종할 때 되면은 올라와서 다 그냥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팔레스틴 남서쪽 끝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당시 이스라엘 쳤던 미디안 사람들이 목초지를 따라서 유랑생활했던 유목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결집해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딱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나갈 때는 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네들은 목동으로서의 유목민족으로서의 그 지형 지물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평소 때는 손도 안 대는 거예요. 딱 파종을 할 때 그때 딱 집중적으로 딱 치는 거죠. 이들이 가장 경계를 흐트러 놓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그때 다 뺏어갔더라.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미디안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동방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침략을 받고 그들이 모든 것을 약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장막을 걷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은혜 장막을 딱 걷어버리면요, 우리는 무너지는 것은 1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명성, 명예, 재물 날아가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산성을 쌓고 울타리를 쌓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때 이제 비로소 이들이 자신들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한지를 비로소 깨닫고 자신들을 돌이켜봤던 겁니다. 이 속에서 무엇이 기능을 합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춰주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사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울로서의 기능입니다. 거울로서의 말씀이 자기에게 비춰지니까 이제 내가 꼴이 이런 꼴이구나. 내가 굉장히 추한 꼴로 내가 서가 있었네. 신앙의 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울의 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거울의 기능. 비로소 이때 이제 부르짖습니다.
회개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시더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서에 대해서 7번을 70번이라도.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회개를 통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했단 말입니다. 즉각.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한 선지자를 왜 보내겠습니까? 선지자 역할들은 뭐예요? 그렇지. 여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비춰내는 거예요. 거울. 아시겠죠?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참으로 모습 속에 불의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말씀을 비춰낼 만한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무엇으로 먼저 일깨웁니까? 말씀으로 먼저 일깨워요. 말씀으로 먼저 일깨워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백성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조명함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말할 때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들의 신을 경외했다는 뜻인가요? 후자입니다. 후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경외함에.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신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경외. 그러면은 그들의 신을 아모리의 신을 경외했다는 것은 누구를 배척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배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척하면서 아모리 신은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받으려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감기 환자인데 당뇨병 환자의 약을 주면은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군대 가면 옛날에 이제 군대 가면은 배탈난 환자, 감기 걸린 환자, 머리 아픈 환자, 나 이제 3명이서 약봉다리를 들고 만났습니다. 안에 약 내용이 같은가 다를까요? 옛날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똑같으냐. 그냥 그것을 말해서 일명 돌팔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이 왜 문제점이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영적 진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영적 진단. 그래서 이 절차를 왜 받는 건지 아셔야 됩니다. 영적 진단을 하는 겁니다. 영적 진단. 영적 진단을 해야만이 똑바르게 파악이 돼야만이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울이. 그죠? 똑바르게 딱 밝히내는 거예요. 감기 환자인데 당뇨병 약 주고 그러면은 그 완전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그죠? 그 약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한 선지자를 지금 세워서 사사로 바로 세우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문제있기 때문에 영적 진단을 먼저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진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영적 진단 딱 했는데 처방전 완전히 딱 내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불러요. 영적 처방 다 내리고 난 뒤에. 자, 근데 영적 처방을 내리고 난 뒤에 사사를 부를 때 사사를 부를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그만큼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자, 포도주 틀에서 이제 타작하는 것은 이가 타작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집 안에서 숨어서 아주 소극적이고 자의중심 모습에 있는 기도를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기도는 머나세 지파입니다. 기도는 머나세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12절을 보십시오. 큰 용사라 부릅니다. 왜 기도를 큰 용사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큰 용사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합니까? 이렇게 소극적이고 자의중심으로. 큰 용사는 어떤 것을 큰 용사라 그러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용맹스럽고 거침이 없는 것을 우리가 큰 용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근데 왜 큰 용사로 불렀을까? 무슨 일 때문에 큰 용사로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누가 세웠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단어를 딱 쓰는 겁니다. 그가 큰 용사로 부를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원이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사사로 썼다 이 말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나이까. 그죠? 굉장히 소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죠. 자의중심이죠. 그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자기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소극적이라서 자기 중심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고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신앙의 무서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거울이 비춰지게 되면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납니다. 이게.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죠. 너가 갈 때에 너의 능력으로라는 걸 통해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갈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처럼 그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하여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어서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 근데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기드온이 참
순종하라는 건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는데, 예?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는데 자신은 어디서 지금 그 타작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까? 포도주 털 안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처지 속에서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미단을 이기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미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옵니다. 2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이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수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신앙할 때도 자기 수준 바라보고 신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 수준 가지고 신앙하라 그러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아무것도 없지. 15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십시오.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싸워 이길 것이니 나를 의지하라 이 말이죠. 근데 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다. 왜? 자기 돌아보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 속에서 해석되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나타났던 것이 보십시오. 그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5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답 나왔죠? 자신의 능력 보고 그러니까 소극적 자세, 자기 중심. 여기 기도원에 이게 기도원의 본말입니다. 본말. 순종 안 합니다. 대체로 이런 기도원의 성향들이 성도들한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랬으면 못해요, 저랬으면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대체로 나타나는. 항상 순종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러분들 그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 에셀 족속이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에셀 족속.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에셀 족속이 가장 이게 아마 족속 가운데서 그 힘이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에셀 족속이라는 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끝물과 같은 그런 자를 사용을 합니다.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기도는 아주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정말로 이거 사사로 서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죠? 사사로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골치 아픕니다. 이거. 하나님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서십니다. 어떻게 서시는가 하면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이 안 바뀌면은 우리들의 본말의 모습도 안 바뀝니다. 신앙의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인데도 확신 안 가집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한 사람 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이 뭔 소리 하세요? 마치 옆집에 아저씨가 자기 집에 봉창 두드리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기도원입니다. 이거.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뭐라고 말한 거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하나님 불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표징을 보이면은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불신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을 이길 때에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해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중심, 소극적 자세, 이런 미디안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참 하나님이 인내심 대단하지, 그죠? 우리 같으면 대번에 포기했을 거잖아, 그죠? 너는 안 돼 이렇게 가지고 막 그냥 포기를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서십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올 때까지 여기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말씀 줍니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갔다 온다. 떠나지 않는다. 19절, 기돈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소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여기에서 이제 그의 모습들을 봅니다. 연약한 그의 믿음,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런 속에 그가 제물을 준비해 봅니다. 그때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돈이 그대로 하니라. 자, 여기서 기돈의 순종은 신앙에 따른 순종일까요? 아니면은 표적을 보기 위한 행동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에 따른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표적을 보기 위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행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돈을 사서 쓸 때에 신앙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들. 다른 사소와 다르죠, 그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소통이 안 됩니다. 기돈이 22절, 기돈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돈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기돈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르게 세워졌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설령 그러한 미디안을 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세워진 자면은 그러면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한 손뭉치, 양털 손뭉치를 갖다 놓고 두 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그 유명한 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도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4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신앙들이 바르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써 있는지 그 모습을 비춰보는 것도 물론 거울이죠, 그죠?
이런 거울의 역할들 속에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항상 다가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또 하나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길러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신앙도 좋습니다만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은 이게 나중에 결국은 신앙을 못하게 만듭니다. 소극적인 자세, 자기중심인 모습, 이 다 고치셔야 됩니다. 이 신앙하는데 아주 이거 기도 보시면 딱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중에서 이것이 가장 우리를 쉽게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을 족쇄를 깨뜨리지 못하면은 절대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있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를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내 환경을 어떻게 만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삶의 전부로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창조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풍성함도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만족 속에서 뭔가를 취하려고만 덤이 들고 있는데, 이 얼마나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까? 이 속에서 무너졌다니까요. 이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니까요. 이 속에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신을 경외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붙잡고 이것이 마치 천국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치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거울이 되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 항상 순종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비춰보게 하셨습니다. 한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부를 때에 기도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았습니다.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속에 변명되고 핑계대는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허락되어짐인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23년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표로서 전제사역을, 바티스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들,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순복하고 주님의 명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부족하고 이미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이런 우리조차도 쓰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심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